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꾸준히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뉴스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뉴스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AI, 인공지능에 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5G, 그리고 로봇, 이런 주제가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의사를 대신하고, 벌써 인공지능이 이 CT 사진을 다 보고 암세포가 어디 얼만큼 있는지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벌써 아주 숙련된 의사보다, 아주 그 뛰어난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를 대신합니다. 운전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합니다. 사람이 운전할 일이 없어져요. 앞으로 신문 기사도 인공지능이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문 기사를 인공지능이 쓰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아나운서도 인공지능 목소리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작곡도 합니다. 노래도 지어요. 심지어 소설을 쓰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을 통해서 요리도 해요. 와, 이런 시대, 앞으로 우리 사는 시대가 얼마나 바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몇 년 안에 이런 변화가 확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생산과 노동, 지적인 작업, 예술과 창작,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막을 일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세상의 변화가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전주로 이사를 왔더니 전주에 와서 처음 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한 번도 못 본 것들. 전주에 왔더니 당나귀에다가 이렇게 짐수레를 매달아 가지고 당나귀가 끌고 다니는 짐수레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소가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당나귀가 어떤 짐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은 전주 와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당나귀들이 그렇게 많고, 당나귀들이 모든 건축 자재나 브로크나 시멘트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때는 트럭보다도 이 당나귀들이 다 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변화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그냥 전 근대적인 삶의 모습에서부터 아주 최첨단 문명의 세계를 다 살아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운전사 없는 택시를, 운전사 없는 자동차를 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요? 그냥 남아도는 잉여 같은 존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세상에 꼭 필요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꽉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얼싸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에 안아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주고 슬픔을 나누고 이런 일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기계로 작동되는 기계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기계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내 자신에게나 우리 사람이 할 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책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성경책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죠. 성령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성경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교회의 일꾼을 추천한다.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무수하게 나와요. 셀 수가 없이 많이 나와요. 다 세보진 않았어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역대 족보들, 또 역대상하, 역대기 보면 또 족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뺀다면 성경 한 장에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 노예의 이름, 자유인의 이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 부유한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당시의 문학작품이나 그 당시의 어떤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유형의 이름은 노예들의 이름이었구나. 이런 이름은 자유한 사람의 이름이었구나. 이런 유형의 이름은 남자의 이름이구나. 이런 유형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개인의 이름들이, 다양한 유형의 이름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불러내고 이렇게 상기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추천을 하고 영접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수식 어구를 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믿고 한 번도 신앙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관용어들을 그 앞에 붙입니다. 수식어구를 자꾸 붙여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보석같이 귀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 사람들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헌신된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기록을 하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내가 추천한다.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영접하고 모든 예절로서, 합당한 예절로서 영접하고, 이런 사람과 자꾸 문안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서로 그 기름 부음과 그 은사와 그 능력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된 분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다.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어요. 귀한 분들이다. 아주 자랑스러워요. 성경에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헌신된 일꾼으로 성경책에 우리 이름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된 사역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추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접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과 문안하고 이 사람과 교제하라고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목표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사람,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자랑할 만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로마서 17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했고 잘하는 것은 없었는데 제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생활 잘하고 이렇게 예배에 모범이 되고 교회에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은 누가 말을 안 해도 자연히 숨어 있어도 이렇게 빛이 나요. 이렇게 저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 저분 꼭 본받을 거야. 저분처럼 나도 기도할 거야. 그 욕심이 항상 생겼어요. 저분 꼭 본받을 거야. 항상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 저분의 저런 모습은 꼭 본받고 싶어.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냥 신앙은 너무 열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광신적인 거야. 신앙은 그냥 적당히 중간만 따라가면 돼.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이렇게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너무 막 뭔가에 사로잡혀서 열광적이고 뭔가 막 히스테리컬하고 그건 못 써. 그런 신앙, 좋은 신앙,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한 거예요. 그런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꾼, 자랑스러운 일꾼, 소개하고 추천할 만하고 영접받을 만한, 정말 후원할 만한, 지지할 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일꾼,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변화되면 교회 전체가 바뀌어요. 내가 안 해도 목사님이 하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장로님이 하시겠지. 안수 집사님도 있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도 있고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름을 아예 그냥 거론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예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시해라, 살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들은 살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살피라는 말이 굉장히 주시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그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시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을 열지 말고 주시해라 그 말입니다. 살펴라. 그 사람의 어떤 처음과 끝을 뭐가 그 사람의 진심인지,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라, 주시해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안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 열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너의 행실을 더럽히고 너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래서 악한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고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이 나한테도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하기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절대시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배를 섬기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교활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활한 말을 하고 아주 감언이설, 아주 그냥 말이 형산유수와 같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진한 자들을 자꾸 미혹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은 자꾸 속인다는 말이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도 아니고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더 중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의도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 속마음을 더 중시하신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악의 경우는 이거예요. 아까는 최선의 경우였고 최악의 경우는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자, 멀리 해야 되는 자, 살피고 경계해야 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사탄의 동역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충성스럽고 또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은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어디서
그 시금석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동역자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시험지, 기준, 분기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나의 복음, 내 생명보다 귀한 복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음, 나의 복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전해야 될 복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냐,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에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해야 될 귀한 가치였어요. 복음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왜 살아야 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달픈 인생, 허무한 인생,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전부인가? 그것보다 더 큰 가치와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금과 보석같이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복음은 최종 계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최종적인 계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경의 최종 완성 작품이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무르익고 완성되고 계시가 완성된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수정과 어떤 증거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을 한 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 나가고 또 수정해서 증보판이 또 나가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또 그 저자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수정판과 증보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영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온전하게 존재했고 그것이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것이다. 복음은 처음부터 온전히 존재했던 것인데 그 복음이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조금씩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이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계시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완전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성경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항상 인생에 어떤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복음의 계시를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괴로움과 자기 마음속의 혼란스러운 것들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어떤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창작과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유일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만 있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지, 다 그 종교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것이다.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고 신비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어, 나는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 중에 기독교의 교리를 나는 믿기로 했어, 그걸 내가 동의하기로 했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이 뭔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26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또 우리는 막 흔들립니다. 힘들어요.
어떤 세상의 이단 교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어떤 세상의 사탄의 종교나 뉴에이지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또 쉽게 흔들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난 것 아닌가, 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변질되기가 쉬워요.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목회자들도 변질되는데요. 자꾸 흔들리고 약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다시금 복음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한 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에 대해서 심지가 굳은 자, 이런 것이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 복음으로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해도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어떤 이단의 교리를 들어도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 기준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가장 귀한 것,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진리,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